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생애와 또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보통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참회와 금식과 또 절제로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도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묵상을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읽어가시다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 구절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저기 뒤에 마련이 되어 있는 십자가 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묵상, 이게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기로 했었잖아요. 매년 사순절이 되면은 이렇게 특별한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만큼, 이 기간만큼이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특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씩만 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이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또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자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십자가라는 그 언급이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9장 23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되고 닮아간다라고 할 때에 스승의 그림자를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내 제자가 되려면, 따라간다는 게 제자가 된다라는 거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요. 하지만 이 말씀들은 사실은 하나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9장의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말씀들, 설교들을 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해요.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영적인 것을 이렇게 채워주심을 말하고, 앓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육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내시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키우시는 거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수련 의사들이 교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어깨너머로 배워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한번 오늘 집도해봐 하고 수술을 시켜보시죠.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는 자들,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양육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뭘 알려주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 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여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로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데, 하는 데 있어서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필요나 고민과 걱정들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했고 다녀온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이 쉽지 않아요. 매일 30km, 40km를 걸어야 하고, 그렇게 40일 동안을 가량을 걸쳐서 걸어가야 하는 대장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거기를 내가 오늘은 여기를 갔다 오겠다라고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렵사리 결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발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좋은 트레킹화도 구매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볍고 튼튼한 배낭도 준비하고요. 입을 옷과 지팡이와 같은 것들, 이 필요한 물품들, 순례길을 그 긴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막 준비해요.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다녀온 유경험자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준비한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도 그 길이 힘들고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지고 있는 것들이 짐스러워서 어떻게든지 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 둘 버리기 시작한대요. 샴푸, 린스 이런 게 다 뭔 필요가 있습니까? 비누 한 장 들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옷은 입고 있는 거 한 벌만 놔두고 다 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빨아서 입는데요. 심지어 가방도 너무나도 무겁고 짐스러워서 가방조차도 가다가 버려버린답니다. 대신에 주머니가 많이 달린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다 버렸음에도 신기하게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길에서 깨닫게 되는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아무런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매일 그냥 내일은 걷는다, 매일 걸어간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 단순한 삶이 오히려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길을 떠나는 데에 도움이 될, 나의 지지대가 되어줄 지팡이는 있어야겠지. 필요한 용품들을 담아갈 튼튼한 가방도 필요할 거야. 먹을 음식도 필요할 테고 돈도 넉넉히 챙겨야 될 테고 갈아입을 옷도 여러 벌, 두어 벌 챙겨야 될 것 같아. 이 모든 게 두려움 때문이고 걱정 때문이고 또한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지 말라고, 그렇게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라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지 말아야 할까요? 제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똑같은 권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똑같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나눠 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이것저것 막 챙기고 욕심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챙기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너희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고 머물며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 옮겨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곳은 없나? 라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발에서, 너희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너희들이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한 톨의 관계도 없다, 한 톨만큼의 얽힘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의 때에 너희들의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어지는 헤롯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전하고 또 병든 자도 고쳐준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문을 듣고 녹적지 않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직접 목을 잘라서 참수하여 죽였는데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선지자들 중,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다시 이 파송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하고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그 벳세다라는 마을로 조용히 가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고 따라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또 들려주시며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빈 들, 허허 벌판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없고 또 숙박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주변의 마을로 이렇게 흩어보내서 먹고 머물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는 50명씩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앉게 하시고 떡을 떼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주기 시작하시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직접 나가서 실습을 하고 왔는데 직접 나가서 실습을 하고 온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승의 믿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머물 곳을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세요. 아까 헤롯이 들었던 소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금 전에도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요. 이제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그래도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며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세요. 꾸짖으셨다, 뭐라고 나무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주시고 주의를 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좀 이상하죠. 아니 나가서 널리 알려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나가서 전하고 알려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알려도 모자랄 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고 알려도 모자랄 판에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주의를 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전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나를 높이려고 할 테고 나를 왕으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잖아. 아니 예수님이 죽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겠습니까? 막 죽으려고 막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나 질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범인이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참혹한 고난과 사형틀인 그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걸 질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나 위대하신 분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못할 거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나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딱 맞는, 나의 수준에 알맞는 그 뜻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를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맡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어서 너희들도 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어떠한 자는 성경을 기록하는 역할을 주셨고, 어떠한 자는 선교를 하게 하는 역할을 주셨고, 어떠한 자는 봉사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자는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자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어떠한 자는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쓰임에 맞게,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목표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쓰임에 따라서 쓰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많은 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작은 것을 받았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쓰임은 다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임무가 각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처럼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자신을 포기해야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져야만 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각자 각양각색 다양할지라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걸 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로 쓰임 받도록 예비하시고 또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보니,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자꾸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영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거를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보면 때로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생겨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 수련회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하는 이 항아리 속에서 나를 비워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겨울 수련회에는 나의 영광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둘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해라 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이구 잘한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알려라 라고 광고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될 테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테고, 그래야 죽음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범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고 기꺼이 고난을 받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나의 모범을 따르는, 즉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배우며 익히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보면서 순종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감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처럼 생즉사 사즉생 이런 결연한 각오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할 수 있고 또 호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고 영생을 빼앗기면, 내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인내를 필요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제자라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임무와, 우리가 받은 임무가 비유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리라, 죽음 또한 불사하리라,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시죠. 2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 죽기 전에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나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참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도 포함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삶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고 가난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마냥 행복한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그 말씀 묵상 배경화면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멍청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생명,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드라마틱하게 살아난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미소처럼 환한 미소로 웃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좋아서 막 웃고 있을까요? 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날 버리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나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감사하시길 바라요.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나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내가 이루어야 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나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아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승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이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알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처럼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밝히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짊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